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좀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이 그래도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잘하고 있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늘 승리하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어른들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 잘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박수를 안 쳐주니까 우리끼리 치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면 밖에 나가면 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누가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또 애쓴다고 해주는 사람이 어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남의 안 해주면 우리끼리 격려하고 또 우리끼리 힘을 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앙 서적 가운데에 흔드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흔드심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왜 잘 해보려고 할수록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많을까? 왜 잘 믿으려고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왜 흔들림이 많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쓴 책이 흔드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그리고 자녀 문제로, 혹은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관계 때문에 부부 문제나 친정, 시댁 문제, 형제지간 문제로 혹 마음이나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흔들림이 혹 없으십니까? 왜 흔들리는 일이 생길까에 대한 물음에 또 내가 흔들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에 대한 물음에 이 목사님이 쓴 답은요 이겁니다.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흔드신다. 우리 삶에 흔들림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흔드셨다라고 적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사는데, 기도하며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흔들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흔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대에 뭘 담을 때에,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뭘 담을 때에 그냥 대충 담나요? 아니면 막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요? 차고 흔들어서 꽉 채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꽉 믿음으로 채워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많아? 왜 내 인생에는 흔들림이 많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증거이고 여러분을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써야 되는데 이게 크게 쓰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흔들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흔드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려고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흔드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시려고 흔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소개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꿉니다. 꿈을 2번 연거푸 꾸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른 곡식단 11개가 일어나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이어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들에게 요셉이 미운 털이 박힙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은 부모를 떠나 이국말리 먼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 이제 이름도 없는 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노예로 이제 언제 기약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로 사는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성폭행을 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졸지에 이제는 그나마 있던 자유도 없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더 큰일 났습니다. 언제 풀릴지, 내 인생이 언제 좋아질지 이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 요셉은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의 있던 감옥에 국가서열 3위 사위가 죄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3위 사위 권력자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불길해서 또 알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그 꿈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잘 되면 내가 억울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내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도록 왕에게 좀 잘 좀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국가서열 3위 이 권력자가 복직이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요. 복직하고 나서는 일이 바쁜 탓인지 요셉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는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다 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나는 둥 다 잊어버립니다. 그나마 소망 하나를 갖고 있었던 요셉이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만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애굽에 없었습니다. 이때 국가서열 3위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 앞에 세웁니다. 요셉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장차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관리자를 세워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그러한 대응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총리하라고 졸지에 꿈을 해몽하다가 요셉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에 오른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요셉은요, 총리에 오르기까지 10대부터 흔들림이 상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종이 되는 흔들림을 경험했고 또 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그것을 알고 심히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권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사람을 잘 이용하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속성을 알고 어린 나이부터 요셉은 이 일 저 일로 심히 많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흔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유독 요셉에게는 흔들림이 많았을까요? 왜 요셉에게는 유독 어릴 때부터 흔들림이 많았을까요? 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 크게 쓰시려고 흔드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많이 흔드셨을까? 크게 쓰시려고 흔드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커지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흔드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을수록 요셉의 믿음은 오히려 반대로 커졌고 오너가 흔들수록 종이었던 요셉의 믿음은 강해졌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자가 흔들수록 요셉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흔들림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은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커지자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어떤 흔들림이 있나요? 문제가 연속으로 생기고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사람으로 인해 실망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게 되고 지금 다니는 직장 혹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혹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흔드시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왜 내 삶에 흔들림이 유독 심한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귀하게 쓰기 위해서 흔드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흔들리면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기억나는 잘못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데 흔들림이 있다면 흔들림은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쓰기 위해 흔드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왕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 나옵니다. 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많이 흔들어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일부러 내가 흔들림을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참 열심히 사는데 자꾸 흔들릴까? 또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많을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흔드심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흔들릴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자라고 그리고 강해지게 하셨을까 하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는데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작동되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자꾸 말하라. 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믿음은 뭐냐? 흔들릴 때 요셉의 믿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입술의 고백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다 보니까 요셉의 믿음이 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흔들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꾸 고백했더니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고 커지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말하면요,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크게 쓰기 위하여 흔들어대시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여호와 이레를 믿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답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오늘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해나 안 해나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잘하면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억울할 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타이밍을 잘 다시 한번요.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운을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시니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억울할 때, 참기 힘들 때, 열 받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자꾸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할 때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인가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내내 흔들릴 때 뭐라고요? 자꾸 말하세요. 혼자 누가 미친놈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차를 타고 갈 때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억울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입술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체험을 했다면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거야 라고 자꾸 말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바꾸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여러분 표현으로 이해하기 꽂혔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바꾸사. 이 단어를, 이 말씀 보면서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바꾸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의 고백을 미리 해보자. 요셉은 나중에 다 체험하고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체험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에 좋게 바꾸신 하나님, 이 고백을 먼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실제로 삶 속에 좋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꾸어지길 바라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거야. 입술을 자꾸 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좋게 바꾸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한번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 학생들은 왜 안 따라해? 공부가 안 될 때, 꿈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일이 꼬였을 때, 열받을 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열받을 때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라고 그랬지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열받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일이 꼬였을 때, 여러분 정신 차려 예배하십시오. 자, 열받을 때, 혹시 열받을 일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믿음으로 작동된 언어를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일이 꼬일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이 좋게 뭐 하실 거야? 바꾸실 거야. 이렇게 선제적으로 고백하셔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좋게 바꾸시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